7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그 평안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평강의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고 또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우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얻고 누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왕복에 가요 길 가운데 걸어가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안녕한 그리 가을의 밤과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지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한 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 크리스 형제의 기고 글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마지막 1년, 아무래도 하이스쿨 3학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것 같아요. 2020년이겠죠. 그래서 고3 고등학교 마지막 1년을 멋지게 보내려던 이 크리스의 계획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진 거죠. 이 크리스 형제가 생각했던 고3 3학년 마지막 1년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졸업 무도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학교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이제 고3 마지막 1년의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뭐 졸업 무대는 물론이고 다 이제 취소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교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나 다 입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로. 이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망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막 우울감도 왔다고 써 있고요. 심지어 이 신앙인인 이 크리스 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졌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멀리 느껴진다는 그런 신앙의 위기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형제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계획임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해 이제 가을부터 대학에 가서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고등학교는 대학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이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게. 그래서 미리 가서 그 학교를 수업을 들어보고 캠퍼스를 보고 또 교수를 만나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학교를 올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크리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대학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대학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어떤 캠퍼스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크리스 형제는 오늘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니신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지만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몇몇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심장 혈관 스텐트 삽입을 시술을 했고 또 암이 찾아와서 오랜 몇 년의 투병 생활도 했고요.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근데 이 권사님의 정작 고통은, 고난은 이제 남편 문제예요. 물론 이제 90이 넘은 노모를, 치매가 심한 노모를 모시는 것도 고난이지만 그건 또 이제 효녀시니까 감당하는데, 정작 힘든 것은 이제 거의 80이 다 된 그 남편분께서 여전히 알코올릭과 폭력이 심하다는 거죠. 가정 폭력이죠. 심지어 함께 사는 40이 넘은 따님도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가끔 기도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또 가정사이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이끌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이 권사님이 떠올라서 기도할 때면 힘듭니다. 이 새벽 묵상도 이분이 매일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다락방에 나온 이 20살 크리스 형제의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심한 고난이죠. 이 크리스 형제는 오늘 잠언 19장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권사님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뭔지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도 그래서 힘드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다락방 말씀과 함께 이 권사님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특별히 삶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는 분에게
오늘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받고 묵상하는 중에 핵심되는 부분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폭력을 당하면 언어적인 폭력이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은 더 심하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폭력을 당하면 우리의 정신도 함께 짓눌러져요. 왜냐하면 폭력을 당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죽음과도 같은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면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무너지는 거죠. 분노, 자괴감, 우울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위로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동서남북을 사방을 돌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피스티스, 믿음이 발동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지만 막혔을 때에 땅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구나라는 기독교의 평범한 진리가 다시 그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굳게 믿고 오늘도 자꾸 땅을 향하려는 나의 마음, 죽음을 향하는 나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붙잡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충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암담한 상황에서 나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는 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개인적 적용과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분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교회가 달라도 다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때에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이루어짐을 권사님이 생전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의 영원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와 즐거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더 학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부분을 개입하시기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이, 인생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죽도록 충성하는 중에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